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고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구원의 소망을 굳게 잡고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구원의 소망을 굳게 잡읍시다. 할렐루야. 확실한 소망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하고 분명하고 우리에게 이루어질 소망이다. 이 소망이 정말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충만하고 오늘 이 소망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6월달에 말이죠, 넷플릭스라는 방송에서 드라마가 하나 방송된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서는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넷플릭스에 구독을 안 해갖고 그것도 돈을 또 내더라고요. 구독을 안 해서 그냥 유튜브에서 짤막짤막하게 보는데 참교육이라고 하는, 아마 두 번쯤은 다 이렇게 보셨을 것 같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저도 그 짤막짤막한 내용을 좀 보면서 이렇게 줄거리를 한번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 그 중심 내용은 그렇죠. 선 넘는 학생, 선 넘는 교사, 선 넘는 학부모. 참 이 무너진 대한민국의 교권, 교육 현장을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 창설된 교권보호국이라는 이 창설된 기관을 통하여서 참교육을 시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악한 무리들을 응징하는 그런 내용이 되지요. 참 꼴보기 싫은 학생들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요즘 10대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학생들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또 더 나아가서 이 권력이 있고 좀 돈이 있다고 하는 학부모들, 참 꼴불견인 사람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들이 사실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현행법으로는 14세까지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소년법에 따라서 그냥 몇만 원 보낸다 훈방, 그리고 부모에게 돌려보는 보호처분, 그리고 사회봉사, 또 조금 더 저기 하면 소년원 송치 정도, 이렇게 이제 처벌을 받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안 좋은, 질이 안 좋은 그런 아이들은 아주 대놓고 범죄를 저지르고 오히려 아주 떳떳하고 무서운 곳이 없고 이것을 악용을 합니다. 악용. 거기에서도 보니까 차를 깨뜨려 놓고 경찰서에 붙잡혀갖고 나 좀 잡아가라고, 잡아갈 수 있으면 잡아가라고 이러면서 말이지, 막 경찰관을 비웃고, 그래갖고 이제 그런 기관들이 생겨지면서 이제 드라마가 시작되어지는데 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교사들도 온갖 비리, 그리고 학부모들은 그야말로 제왕이 되어져가고 말이죠. 마치 교사 학교를 자기들이 종처럼 대하고 또 인간이 아니라 취급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날도 학생들 가운데, 교사들 가운데 사실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일들을 보면 정말 답답하죠. 깝깝합니다. 현실 속에서는 참 어떻게 속수무책입니다. 이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교육의 이제 현실을 실제적으로 들어보면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참 이 드라마에서는 이 가상의 현실이지만 아주 거기에 나오는 이 주인공들이 또 배우들이 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통쾌해요. 보기만 해도 가상의 현실인데도 통쾌합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정말 통쾌함을 느껴요. 이게 시작되어지면서부터 온 세상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1회 때부터. 그래서 7일차에 가서는 결국은 전 세계 넷플릭스 1위를 차지했죠. 1위. 이게 얼마나 막 급속도로 이게 번져나가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았는지
자, 전 세계가 봤다는 말은 여러분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 그들도 동일한 느낌을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가족들이 그들도 외국인들도 가족들끼리 모여갖고 그 드라마를 보면서요 막 통쾌한 막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오기도 했는데 마칠 때까지 10회 분량의 이야기지만 마칠 때까지 그야말로 여러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 안에서 진짜 막 상쾌하고 유쾌하고 통쾌함을 맛보는 그런 드라마가 되어졌다는 거죠. 극찬을 하고 그랬어요.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우리나라도 아마 촉법소년에 대한 나이를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들은 있었던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요즘 들어서 활발하게 국회에서 이제 그것이 논의되어지기 시작했고 촉법소년의 나이를 하향 조정 14세에서 13세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지금 거의 가닥을 잡고 있고 이제 결정만 내려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13세가 아니다 12세까지도 내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왜냐하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때의 나이가 얼마나 아이들이 막 구성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심각하게 그런 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추세에 있기도 합니다. 오늘 왜 드라마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느냐 하면 그렇게 세상에서도 여러분 악에 대한 응징을 보면서 그러면서 나름대로 막 마음에 막 상쾌하고 막 통쾌하고 막 기쁨을 그렇게 우리가 이제 막 대만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느낌을 갖고 그런 마음을 들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할렐루야 소망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영원한 승리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구원에 대한 무엇보다 확실한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드라마를 보면서 느끼는 그런 기쁨보다도 우리가 기쁨이 더 난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유쾌해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되고 상쾌해야 되고 통쾌해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보다 여러분 더 강력한 보장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기쁨의 말씀, 승리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요 기뻐하는 삶 기쁨을 그냥 단순간 잠깐만에 대리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과 승리의 이 말씀으로 기뻐하고 통쾌하는 그런 여러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핵심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이 구원의 소망을 굳게 잡을 때 진정한 상쾌함이 있고 진정한 유쾌함이 있고 진정한 통쾌함이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구원의 소망. 그러면 이 구원의 소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뭐 성경에 끊임없이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지만 또 오늘 본문에서도 또 우리 가운데에 또 핵심적인 것들을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봅시다. 19절에 그럼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죠. 이로 인해서 그것을 믿는 모든 형제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요. 직접적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성소에 들어갈 사람들을 레위인들을 또 구별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셨습니다. 그것도 제한된 시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 7월 10일 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위해서 그 한 사람마저도 짐승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고 나서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단 말이죠.
이거는 보통 특권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피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거룩한 지성소, 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정말 은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졌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인간 예수의 피를 강조하는 것은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분이고 그분이 여러분 피를 흘리신 분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낱 죄인의 인간이 어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에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주이신 하나님 앞에 어찌 여러분 우리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어찌 하나님과 대화하고 어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구속하시고 하나님과의 가로막혔던 죄를 다 치워버리시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19절부터 정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다 말이죠. 계속해서 20절을 보십시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길이란 말이지.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희생시키셔서 이루신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길이라는 거죠. 길. 그런데 그 길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길이다. 하나는 살 길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은 여러분 새로운 길이다. 어떻게 새로운 길인가? 역사적으로 있었던 길이 아니다. 창세전부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드시기 전까지는 역사 속에서 존재하지 않던 길이다. 시간 속에서 전혀 없었던 길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 길이다. 새 길. 우리가 이제 등산을 하면서도 보면 길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길. 그런데 그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하려면 완전히 그냥 뭐 불모지 같은 다른 길을 개척해야 되잖아요. 전혀 없었던 길을 예수님께서 닦아 놓으셨다는 거지. 역사 속에서 없었던 길. 또 있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새로운 길. 그런데 이 새로운 길은 죽을 길이 아니고 살 길이란 말이야. 살 길.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죠. 구원을 얻는 길, 영원한 영생을 얻는 길, 이것이 여러분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 자신을 말씀하실 때에 요한복음 14장 6절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다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길이 되십니다. 근데 어떤 것으로? 피를 통하여서 길을 내신 분이다. 그 길은 두 가지로 어떤 길이라고요? 새로운 길이요 살 길이란 말이죠. 살 길. 근데 휘장 가운데로, 그러니까 성막을 보면 이렇게 성전 뜰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제 성막이 있잖아요. 또 성막을 보면 성막 안에도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거룩하신 지성소 법궤위 시온소 그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1년에 대제사장이 단 한 번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서도 여러분이 휘장이라는 것이 가로막고 있어서 누구든지 그러면 그곳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냥 여러분 성소에 있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이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을 증거하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게 죽으신 거죠. 이에 성소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 있던 가로막혔던 그 휘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 방해물이 되어졌고 가로막혔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어오니까 완전히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내려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는 어떤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져서 이렇게 열어버린 거예요. 길을 열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로 인해 열려진 길을 통하여서 그 길이 새로운 길이요 살 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것이 복음이요 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통쾌한 승리가 주어져요. 구원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반복하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제사를 드리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21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의 지위에 대한 언급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분이다. 다스린다는 것은 여러분 통치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배한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렇다면 한마디로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집은 단순하게 세상의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세상에 있는 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저 하늘나라를 포함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리고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신 분은 오직 큰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큰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존재해왔던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아니고 그 어떤 제사장도 따라올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하고 탁월한 위대한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단 한 번에 자기 몸으로 희생을 제물을 삼아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제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두 가지 역할을 다 하신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제물이 되셨고 완전한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대제사장으로서의 여러분 그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가 영원한 제사가 되는 것은 왜 그런가? 그분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까지는 대제사장들은 다 죄인된 인간이야.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피를 흘려서 죄를 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살아가면서 잠깐 동안 해야 할 일이고 그들은 다 죽어 없어질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드렸던 짐승의 피로 드린 제사는 날마다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보혈은 2000년까지 지금까지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제물의 효력은 영원한 그리고 지금까지도 살아계신 대제사장으로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러므로 11서 10장 11절 12절은 얘기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다 말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 그는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이 제사의 효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22절에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또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피로 뿌림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뿌려주셨단 말이에요. 성전을 거룩하게 할 때에 짐승의 피를 뿌려서 다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그것도 또 반복되어지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보혈의 피를 뿌려주셨어요. 피를 흘리심으로 그 보혈의 피를 뿌려주셔서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우선적으로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구약의 약속이었고, 이 악한 양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내면을 얘기합니다. 곧 우리의 마음과 같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고 더러워졌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은 이러한 근원적인 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고,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더 나아가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맑은 물은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그 물두멍에 물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의 맑은 물은 그냥 손 씻고 발 씻는 육체적인 더러움을 정결하게 한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가운데에 그 뿌려진 피, 그 피의 효력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몸으로 짓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씻어주시고 해결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그 씻어주시는 그 중심, 핵심이 현장이 어떤 것인가 하면 바로 세례 현장이에요. 세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세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 입증이 되어지고 확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죄와 더불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짓는 알고 모르고, 알게 짓는 죄, 모르게 짓는 죄, 이 모든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다 깨끗하게 되어지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방종하며 살아서는 안 됐죠. 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면서 살아야 돼요. 회개.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든 죄를 이미 다 해결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옥 가는 죄를 범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끊임없이 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회개하라. 근데 회개하면 10번을 회개하든 100번을 회개하든 1000번을 회개하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또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이미 그렇게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 우리 가운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참마음이다. 참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세상에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참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거짓된 마음과는 다른 거죠. 불완전한, 가짜나 불완전한 것과는 대조되는 거예요. 참된 마음, 진짜 마음, 순수한 마음, 성실한 마음. 이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저희들이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인 것은,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라고, 부패한 것이라고 성경은 예레미야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참 마음을 주세요.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구원을 소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마음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는 거짓이 없는 참되고 변함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참마음과 더불어 우리에게는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다. 언제나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믿음. 그런데 그 믿음도 온전해야 된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말할 겁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라. 믿음이라고 다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졌다고 성전에 나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지만 그들의 믿음이 다 동일한 믿음일까요? 다 똑같은 믿음일까요? 아니요. 천차만별. 천차만별. 아예 믿음이 개떡 같은 사람들이 앉아갖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믿음이 없이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여기서 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100% 확신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확신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네? 확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그 믿음은 100%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그가 계신 것을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는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고 계심을 믿는가? 오늘 목회자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확실히 가지고 믿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믿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지 믿음 없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확신한 믿음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구원도 여러분 다 물 건너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래서 여러분 반복적으로 여러분 23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믿으시다. 믿으시다는 말은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으며 오류가 없으며 여러분 진실한 진리의 말씀 끊임없이 성취되어진 말씀이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남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약속하신 이가 믿으시니 그 약속이 분명히 성취가 되어질 것인데 그리고 성취가 되어졌는데 그러므로 믿는 도리의 소망을 우리는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믿는 도리. 믿는 도리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구원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완전한 구속의 날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영원한 구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소망에서 떠나지 말고 좌로나로를 치우치지 말고 굳게 붙잡으라는, 굳게 강력하게 붙잡으라는 거지. 강력하게.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질 수 있어도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적인 소망은요, 그거는 다 썩어 물들어져 없어질 것이고 잠시 잠깐 우리가 누릴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리게 하셔야 진정한 기쁨이 오지만, 아멘입니까? 아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저희들 삶 가운데 때때로 또 기쁨을 주시고, 근데 무엇보다도요,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신 것은요, 이 세상 가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먹고 마시는 것 누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굳게 잡고 끝까지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실 이런 소망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그렇게 못살게 일고 괴롭게 일고 했던 세상의 모든 악한 태적들, 사탄마귀 태적들은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밟아버릴 것입니다. 저 깊은 지옥의 불구덩이에 다 던져놓으실 거예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자, 그렇게 그런 통쾌함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오늘 이 세상 가운데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두 절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요. 우리는 함께 천국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아 실족해서 여러분 천국행을 잃어버리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누구 목사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간다, 누구 장로 때문에, 누구 권사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간다, 이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이거 대단히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심각하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이 작은 자 중에 실족하게 하는 자, 오히려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이 손으로 실족하게 되어주면 손목을 잘라버려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아봐야 된다. 성도들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관심을 기울이고 서로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서로에게 관심. 그렇다고 무슨 뭐 사생활 감시하라고 저 따위로 사네, 그 따위로 사네, 그런 거 감시하고 그런 거 밝혀내라고 여러분 관심을 두는 거 아니에요. 서로 부족하고 연약한 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졌고 공동체가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나와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를 갖는 것은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 어찌 팔과 손이
발과 손이 여러분 다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라. 오늘 우리 행복 가득한 교회가 진짜 행복을 우리가 누리려면요, 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돌아보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죠. 할렐루야.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끝으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끊임없이.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네? 교회 안의 공동체는 여러분 사랑. 교회의 가장 큰 교회다움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사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 선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행. 우리를 새로 지으신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라고, 그리고 선행하라고, 착하게 살라고. 할렐루야. 에베소 2장 17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서로 여러분 서로 돌아봐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리고 서로에게 좋은 일, 선행을 해야 돼요. 선행. 피해를 끼치거나 잘못된 어떤 이런 슬픔을 느끼게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서로가 여러분 내가 먼저 격려하는 일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격려는 다정하게 여러분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뭐 격려 안에 들어가겠지만 사실은 이 격려라는 원어의 뜻에는 자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극. 그러니까 나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자극을 받도록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 그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격려 안에 포함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서로에게 모범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서로에게.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25절에 정말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모이기를 빼앗았던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들에게 습관이 된 것처럼 스스로 모이기를 포기하지 말라. 패하는 것은 여러분 포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멈추는 것을 얘기합니다. 폐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이 성경을 읽는 당시의 성도들에게서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록할 당시에 이 히브리서 편지를 읽는 독자들 중에는 예배 모임에 참석하는 일을 포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공동체의 결속을 해야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쩌면 외부의 박해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고 또 핍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이 불확실하니까 자꾸 여러분 교회를 등한시하게 되고 예배를 떠나게 되었죠. 그 결국은 여러분 공동체 생활에서 자꾸 벗어나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자,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공동체 생활이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성도 상호간에 사랑하고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서로 여러분 힘을 얻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굳건하게 되어지고 자라가야 되고 성장하면서 끊임없이 믿음을 지켜가는 데에 이 공동체의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혼자 자꾸 뭔가 하게 되어지면 자꾸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편으로 모이기를 피한다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사실은 예배를 피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예배를 피한다는 것은 믿음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배 잘 나오다가 한 달에 한두 번, 한 번, 뭐 1년에 한 두세 번 빠지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또 빠지다가 그럼 여러분 자꾸 벌써 멀어지게 되어지죠.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성도들과도 또 멀어지고 공동체 생활에 자꾸 적응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계속해서 뒤로 올라가다 보면 예배가 이제는 여러분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다다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여러분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사단의 전략은요 끊임없이 예배 문 닫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모임을 여러분 박살내는 겁니다. 교회를 무력화시키고 성도들의 신앙을 퇴보로 몰아가고자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서도 여러분 여러 어떤 이런 정책들 가운데에 교회 안에 참 많은 그런 위기가 찾아왔고 예배에 대한 어떤 이런 아주 심각한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여러분 교회가 마스크를 써가면서 방역을 철저하게 하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실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안에 그냥 단순하게 어떤 질병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영적인 사단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현장의 자리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핍박과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요. 예배를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지금도 신앙이 자라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때는 영원한 심판의 날이지.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들은 습관이 되어졌어. 오직 권하여 서로를 권해야 됩니다. 예배 드립시다. 모입시다. 네? 끊임없이 제가 반복적으로 또 말씀하면서도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리잖아요. 주일 예배, 기본적인 예배죠. 네. 그러나 일주일 동안에 나는 수요예배, 금요기도회가 있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주일 한번 예배 드리고 물론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고 살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또 은혜를 공급받고 살아가는 것이 더 유익하고 더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는 길에 더 우리가 이렇게 가능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므로 여러분 어찌하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할렐루야 모임을 소중하게 여기고 네. 우리가 단순하게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고 와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서로 인사도 하고 안부도 묻고 또 여러분 우리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도 같이 여러분 간증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끊임없이 서로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승리와 구원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또 희망이 있고 또 기쁨이 넘치고 또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소망과 기쁨이 없이는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갈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소망을 끊임없이 함께 지켜나가기 위해서 성도들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선행으로 격려해야 돼요. 모이길 힘쓰지 않고 자꾸 여러분 우리가 권해야 돼요. 네? 이런 일들이 오늘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 히브리서는 오늘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같은 지체로서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늘 함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선행하면서 저희 분들이 정말 믿음에서 승리의 신앙생활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행복 가득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능력이 소망이 약한 나로 강하게 하소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나서네. 약한 나로 가난한 날 구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나서네. 한 번만 더 믿음으로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나서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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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바라보리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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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바라보리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되시겠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들겠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구나. 구원의 도에 부르니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바라보리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